16장 21절부터 보세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이제 만나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릴까 봐 조금 하고 가죠. 그래서 아침마다 식량을 거뒀는데 해가 뜨이면 이제 만나가 없어졌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온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해가 뜨이면, 해가 뜨겁게 쪼이면 만나가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때는 만나가 안 보였던 것처럼 해가 뜨겁게 쪼이면 정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 이제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 근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서가 증거되어지죠. 증거되어짐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이 어디로 오느냐?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예수님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햇빛이 쪼여졌는데 만나가 쓰러졌더라, 없어졌더라,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 얘기.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했을 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적과 기적과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계시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므로 그 계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당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사랑임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그거 정리하고 이제 22절서부터 해나갈게요. 제6일이 되면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을 거두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이제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다, 그죠?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구울 건 굽고 먹을 건 먹고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안식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주일에 대한 그 개념으로 우리가 풀잖아요. 그래서 막 토요일날 시장 다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리 삶고 삶아라. 그래서 주일날은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라.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을 어떻게 예수로 풀 것인가? 그 문제만 오늘 해결하시면 다른 문제는 뭐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6일에 가서 걷어가지고요, 이틀치 걷어가지고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이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냄새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틀째를 거치고 6일날 이틀째를 거뒀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왜냐면 햇빛이 났을 때 해가 뜨겁게 쪼이면서 그것이 사라졌을 정도이니까 그 만나는 냄새나고 벌레가 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5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자,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만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뭐예요? 예, 이틀치 거두라고 그랬는데 7일날 또 나갔다. 어쨌든 그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계명과 율법은 뭐예요? 7일날 6일째 이틀째를 걷고 7일은 여호와 안식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나가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의 힘 아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에 대한 막강한 힘과 능력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이에요. 늘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은 그들의 실력,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신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9절. 볼지어다 너희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는 뭐예요?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매를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서 간수하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누구예요? 대대 후손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간수하라. 그 얘기죠.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서 너희 대도로 간수하라. 자손에게 후손에게 여호와가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겠다. 그 얘기죠. 자, 34절 보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며 이랬습니다. 증거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 두 돌판 주셨던 거 알죠? 십계명 덮개 안에 두는 건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그럼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뭐요? 만나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만나를 내려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안식 안에서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살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36절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더라. 그러면서 오멜이 뭐예요? 10분의 1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만나가 오멜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난주에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찬송가 한번 하자. 다시 이제 해 나갑니다. 16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을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24절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날마다 양식을 거두게 하시다가 제6일에는 갑절에 식물을 거두라 그렇게 얘기하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온전히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 신경 뺏기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6절에 보면 26절 보세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에 믿지 못해서 7일에 양식을 거두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을 기억하고 너네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거룩한 안식에 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향해서 지금 16장을 해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안식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 얘기죠. 안식이 없었던 때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400년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루도 쉴 수가 없었죠. 육체도 쉴 수 없었고 마음도 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울부짖어서 그 구원을 향하여 때가 되졌으니까 빨리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죽여서 너네들에게 안식을 애굽에서 건져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하셨던 그 일을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건지신 그 은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므로 궁극적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잊지 말래요?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았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 죽여서 너네들을 출애굽한 그래서 너네들에게 안식 좋지 않느냐 이 안식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호와의 큰 안식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 뺀질뺀질 안 나오는 사람들 많더만요. 네? 어떤 사람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주의 종이 됐다는데 아니 그럼 여러분은 안 부러지냐 그 얘기요. 네?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니 저주를 받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 못난 인생을 향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어디로 죽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인치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부활로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마땅히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돼요? 맛있다, 재미있다, 즐겁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자연히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 그러면 태초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면 태초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신 거예요. 태초가 누가요? 상고이고 근본 우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우리의 상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늘과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늘에 속할 자와 땅에 속할 자가 이미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7일에 안식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거 창세기 이미 다 풀어놨어요. 근데 다시 한번 확실히 해나가고 여러분이 안식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을 창세기 1장서부터 다 이루신 거죠. 그렇죠?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하셨다.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고 그날에 당신이 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셨다 그 얘기죠. 당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날에 무엇이 와요? 복이 임했고 그 복이 뭘로 떨어져요? 거룩으로 떨어지더란 말이죠. 그죠? 아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향한 우주 만물을 향하여 창조했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아담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만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졌던 거죠. 창세기서부터 안식이 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아담 이후부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앞으로 올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의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 누구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아담은 앞으로 올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아담을 향하여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말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겠다 그 얘기죠.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게.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그림자고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로 안식이 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이 깨어진 상태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이 죄인이 어디를 가든지 온갖 기능에 인해서 수고와 땀이 흘러야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결국은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일하셨을까요? 일할 것이 없는 안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으로 넘어갔어요? 사단의 것이 되어졌다. 뱀의 것이 되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더 큰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제 가운데 사단이 모든 것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었다. 근데 누구한테 넘어가요? 죄로 사단의 말을 들으므로 사단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일이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당신이 지금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옆에 앉아서 병 고침을 바라기를 원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3.5를 반올림을 해서 40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살았어요? 광야에서 38년을 살았거든요. 그럼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율법의 그늘 아래 인재 있는 성도들, 제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누가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주고 깨끗함을 얻게 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그죠? 38년은 안식이 없는 상태, 그죠? 제 가운데 있는 상태,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38년 병자를 향하여서 안식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안식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안식이 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베데스다 38년을 향해서 누워있던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다. 제사함을 얻게 해서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안식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는데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 안식, 십계명이거든요. 20장은 기억하세요.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자,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안식일은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죠. 1절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에 있었던 안식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속에 어떤 것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이 어떻게 오는 거래요? 예,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애굽 세상 제약 바로 밑에 사단 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은혜물을 너네들에게 안식이 온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여본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것, 애굽에서 제된 세상에서 구원했던 그 은혜를 붙잡고 가나안까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네들이 일해서 너네들에게 안식이 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애굽에서 종되어졌을 때 하루도 쉬지 못했을 때 너네들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린 양 죽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안식을 얻는 거지 너네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날에는 안식을 주시고 가나안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지금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제7일에 안식하셨고 거룩하게 하고 복 주셨다. 그건 구약의 그림자예요. 7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어줄 것을 향한 그림자고 모형을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준이에요. 안식일이 뭐예요? 표준인 거예요. 표준.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냈구나. 안식일을 지키면 이방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 표시다 그 얘기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에 개념도 없이 랄랄랄랄랄 이리고 다니면 뭐예요? 앞에서는 집사님 그리는데 뒤에서는 무슨 짐승 집사라고 다 욕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다시 보세요.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있는 대대의 표징이에요. 영원히 지킬 표징인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라. 그럼 거룩이 했어요. 그럼 거룩이 나오면 여러분 뭘 생각?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고 사단에게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세요.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야 거룩한 날이 되어졌는데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요. 하나님께서 안식이 없으니까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어딘가요?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의 안식일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였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였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으로 너무 좋았고 힘이 좋았고 안식하셨다고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때에만 안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거룩한 됨의 표징이 뭐?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일 것인데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냈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또 무엇을 기억하래? 애굽 땅에서 너네 노예로 종이 되어졌잖아. 사단의 종이 되어졌잖아.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내어줬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과 기적이 9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마지막 10번째 일어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죠. 그러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강한 손, 강한 편팔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거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복음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내.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죄에서 사단에게 해서 묶임바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약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건 그림자예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6월절 어린 양 그림자.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안식 얻지 못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식이 도대체 뭐냐? 자,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10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 고소하는 거죠.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 안식일은 거룩하라게 했으니까 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안식 거룩함과 연관이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병 고쳐야죠. 제사함 해야죠. 그래서 안식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걸 몰랐다. 뭘 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를 시험해서 병 고치게 해서 예수를 주일을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고소해서 넘겨버리려고 했던 자들은 뭐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종교 지도자들. 자,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냐? 그럼 구덩이에 빠졌다. 양은 그냥 비유예요. 죄인을 향하여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뭐예요? 선을 행하는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 오시면 안 돼요. 선이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선과 악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벨이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3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루신 것이 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다 하시니까 부정에 빠졌던 자, 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제3의 문제 해결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저가 내밀었어요. 그런데 다른 손과 같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성해졌더라. 그럼 병을 우리는 뭐로 얘기했어요? 죄로 문제했어요. 그러면 회복되어졌더라. 제사함 얻었으니까 회복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뭐예요? 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는 안식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안식이 손마른 자, 병든 자, 제3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침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선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는다는, 아니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건 어떡할래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맨날 그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악한 일을 한 자는, 아니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세상에 더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째째하고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 율법 완성이 우리 것이 되어진 것이고, 제3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제3하셔서 우리에게 용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겠네요. 모든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제3 안식일의 주인으로 온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 일곱째 날 안식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7일이라는 이 7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제 다 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올 것을 지금 구약에는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주일날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건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엄마한테 교육받으면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혼난다니까, 잘하면 축복받는다.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어디를 지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 그것이 뭐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이다. 어디를 찾아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면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27절서부터 28절. 제7일에 백성 중 더라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또 나갔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중에는 안식일날 전날에 2배로 거두라고 허락하셨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많아서 그 다음날 탐심을 가지고 또 나와.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그림자가 모양이에요.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인데 지금 그 안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2배를 걷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준비하셨다가 구약의 시대 지나가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져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믿지 못했는가?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믿지 못했다 그 얘기죠. 7일에 안식일 넣어서 먼저 줬는데 그거 믿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럼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으로 오는 거 믿지 못했기 때문에 뭐 주스러 나간 거예요? 만나 주스러 나간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
이것을 말하자면 오늘도 복음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도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내가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요만큼만 죄를 지면 벌써 뭐예요?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용서를 못 받은 것처럼, 용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누구를 또요? 날마다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율법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저런 그 사건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와요. 체험적인 사건이 많이 있고 꿈도 많이 꿔지고요. 그렇죠? 병 고침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면 때로는 음성도 듣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로 이끌기 위한 몽학 선생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만나 주스러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안식일에도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묶여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피 흘려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들에게 해주셨어요. 완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제사함 받기를 위해서 자꾸 이것도 용서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 짓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 깨닫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온 세상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다 가져가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아니 오늘 지은 죄 여러분 오늘 성경 못 읽으셨죠? 그쵸? 내일도 못 읽으신다니까. 그건 너무 가했나? 뭘로 이슈? 여러분이 남을 그냥 미워했다 이렇게 이바구니 했다 쳐봐요. 그쵸? 그러면 이바구니 안 했어. 그럼 마음으로 죄 졌다 생각. 그럼 내일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뭐 한다? 죄 진다니까요. 깨달음이다.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 뭐예요? 이 믿음의 복음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군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누구나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단 이것이 양식이 되어져서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문제이다.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쉰 거예요? 온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어떻게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자기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로 불러들여요? 안식 가운데 불러들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오늘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안식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쉬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안식 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드릴게요. 31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아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하단 말인가?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죽일지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야에 거할 때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에 이러면 어떻게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3절.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4절.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할 점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다가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인다. 그럼 출애굽기 31장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를 가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는데 온 회중이 그 밖에서 돌로 모든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하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날 나무를 했으면 돌로 인해서 온 중에서 죽임을 받게 되어졌다 그렇게. 그래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나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시고 죄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안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은 여호와께서 해주신 일을 가지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 여호와께서 해주셨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된 그 사건을 믿지 못하고 안식일 날도 뭐 하러 가요? 나무하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나무에서 달린 건 뭐예요? 저주 죄 때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다 그 얘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도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을 통하여서 속죄가 완전히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날 2배를 주잖아요. 그것을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라. 애굽에서 너네를 향하여 출애굽을 해서 안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꾼은 뭐예요? 안식을 믿지 못했다.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안식 가운데 있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러면 안식을 얻지 못했고 자기가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뭐해요? 나무를 줍는데 결국은 그 나무는 뭐예요? 죄를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에 어떻게 저주를 당하고 있다. 그죠? 안식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요. 출애굽했던 그 안식을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나무를 줍는 일을 하니까 그 스스로의 신앙이 뭐예요? 나무를 짓고 죄를 붙잡고 있고 저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 회중이 죽임으로 여호와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주님은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잘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제사함에 대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예수를 날마다 믿고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을지라도 제사함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 무슨 뭐예요? 지옥불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붙잡고 있다 그 얘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뭐예요?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편면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그림자예요. 몸은 누구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의 여호와의 큰 안식이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온전한 안식이 되어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율법적인 안식일의 계명은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이 지금 이제 주일날 부활로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그 계명의 폐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내가 육신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약의 안식일보다 주일은 더 크고 더 위대한 거고 더 놀라운 거죠. 근데 이제 이 육신이 무뎌져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영이 깬 것만큼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부딪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부딪히고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든 기도든 여러분 예배이든 이 모든 것들이 육으로 봤을 땐 벅이 없죠. 근데 집에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니까요. 오셔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안식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거 없이는 못 누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7일에 양식을 거두지 말 것을 말씀했는데 거두러 갔던 것은 안식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1절 보세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게도 하고 맛은 꿀 썩은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매를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러죠.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시 같은 만나를 대대 후손을 향하여서 보관하라.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만나 광야 40년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린 망나를 향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열 하루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열 하루면.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로 이렇게 빼돌려서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광야로 와가지고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40년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랬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예수 믿어서 꿀꺽 은혜가 그냥 충만하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게 했을까요? 사단의 밑에서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죄인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애굽 400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속에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광야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김 빼는 소리인가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얘기 나오면 뭘 거예요? 그건 쏘기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는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여호와로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있으므로 자기네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중에도 그 구원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은혜고 사랑이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도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신앙은 아닌 거죠. 그건 지식에는 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만나 먹이셔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요?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하여서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그러면요 뭘 찾으라는 거야? 구약에 예수 준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 구하라.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분이 뭐야? 천국 가지고 왔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 가지고 왔다 그 얘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 예수. 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천국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안식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천국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자꾸 구하고 두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구하면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휼을 가지세요. 자부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나를 향 이렇게 어떻게 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세요. 복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는. 우리 삶이 뭐야? 나그네예요. 누구나 왔다가 한 번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우리 나그네라고 있잖아요. 행인이라고 있잖아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럼 나그네와 같은 여정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복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은 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정죄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사랑했느냐? 이웃 사랑했느냐? 못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갖고 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내 죄 가져갔고 죄 가져갔으니까 사단 떠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를 보관하고 대대 후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만나를 어떻게 항아리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한 오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신명기 25장 한번 쳐보세요. 잠깐만 하고 끝낼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서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이건 세상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인이고, 그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다. 그렇게 구약성 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늘의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다. 악인에게는 태형 아주 40대에 가면은 39대까지 때리라 그 얘기인데 왜 때리냐면 40대를 때렸는데 40대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그만 40대가 됐는데 모르고 41대를 때렸으면 그건 뭐예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9대까지 한 대를 여유로 두고 얘기를 하는데 봐요. 네? 엎드려서 하고 그 죄의 경중함을 여수해서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 얘기죠. 40대까지 때리는 게 40이고요.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비유예요.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 말라. 왜? 만약 그것을 넘겨 가다에 때리면 내가 이 얘기가 뭐냐면 40대까지만 때리라. 그러면 4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광야 40년. 고난의 숫자죠. 그럼 광야 40년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살았죠? 죄에 대한 문제, 애굽에 제약된 세상을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도로 그쪽에 가서 몇 년이요? 40년 있었어요. 훈련받았어요. 40일 금식했죠? 네. 모세도 했고 엘리야도 했고 그렇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0대까지만 때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왜 맞는 거예요? 40대까지. 율법 아래에서 제 아래 있을 때는 40대까지 우리는 매를 맞아요. 그러나 40 고난의 때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있어요.
고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고난의 때 40년을 향해서 40대를 맞는 때는 율법의 때까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짐을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때리지 않나 그 얘기죠. 즉 율법의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인해서 여러분과 내가 맞아요. 율법을 인해서 구약에서도 짐승 잡아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40의 가만매 고난의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매 맞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몇 천 년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의 시대에 있어요. 근데도 매 맞아요. 근데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셔서 대신 매 맞으셨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매 맞으셨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고 끝낼게요. 때가 참해. 율법의 때가 다 찼어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뭐래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가 오셔서 채찍을 맞은 거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서 겁주는 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단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 따라 여러분이 오지 않았을 때는 사랑의 매, 징계의 매는 있어요. 어디로요? 그 자리로, 영광에 대한 자리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은 있어요. 그건 사랑의 훈련이에요. 고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서 매맞을 일 없어요. 율법.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매맞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 가운데 간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지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매맞은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묶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묶이지 않게 해서는 어디로 온다? 말씀 속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